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강마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2020년 마지막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 한 해가 참으로 어수선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격려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책망이 복이 되리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책망이 필요함을 알면서도 막상 그 책망이 자신을 향해 올 때에는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책망이 복이다. 그렇습니다. 책망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완성하신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제자들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고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많고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세 가지 책망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책망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예수께서 떠나심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까닭을 한마디로 너희에게 유익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유익의 내용은 예수님도 보혜사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이 오시는데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 제자들의
지각을 열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수지자이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를 성령님이 깨닫도록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주셔야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둘째,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따로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오병이어의 이적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잠시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떨어진 제자들은 바다에서 거친 물결로 말미암아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적용시키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도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성령의 세 가지 책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는 의미는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바로잡다, 꾸짖다 등과 같은 다양한 뜻을 가집니다. 사건을 조사해서 그 실상을 밝히 드러내고 잘못된 부분을 정죄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을 거스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죄를 드러내어 정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언급된 세상은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타락하여 모든 신적인 것과 배치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 속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러한 세상의 죄를 드러내어 정죄하는 분으로 특히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고 이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아 주십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많은 사역이 있는데 특별히 이 세 가지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세상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며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 나오는 죄에 대해라 함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죄가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믿지 않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을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말한다면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계속해서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이 정죄함을 받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예수를 계속해서 믿지 않는 세상의 완고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세상 법은 여러 가지 죄목들을 정해두고 이에 연루되는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는데 그 법조문 어디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규정한 항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일이야말로 어떤 죄보다도 심각한 대죄에 해당되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로 인해 타락하고 더러워진 인생들에 대한 여전한 사랑과 관심의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죄인들이 멸망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고 이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구원의 선물과 거룩한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대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를 마지막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심판이 따르게 될 뿐입니다. 예수는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며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원죄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에서 기인되었듯이 사람이 정죄를 받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에 기인합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이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 세상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성결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모든 죄를 밝히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언제든지 죄를 자각함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며 자기의 죄를 밝히 알기에 자신에 대해 탄식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가 죄를 지적했을 때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변화되었던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의에 대하라 함은 예수의 승천이 곧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의를 사람들이 행해야 할 바른 도리나 재판의 기준이 되는 규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의 기준에 따라서 예수가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신성 모독죄로 처형을 받아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예수께서는 이와 완전히 다른 의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의의는 구약 성경이 강조하는 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본절이 보여주는 그 의의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를 다시 못하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예수님은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고 생각하며 또한 새로운 종교운동을 일으켰다가 유대인들과 힘겨루기 위해서 실패한 지도자쯤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무죄하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죄 있는 자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한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우리의 죄악을 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예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설 수 있다는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죄의 문제에 대한 유일하고도 완전한 해답이라는 사실은 의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여전히 미련한 것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온전하신 의는 부활과 승천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며 성령께서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희생의 죽음이 없었다면 인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불의에 대해 절망하게 하시고 자기보다 완전한 의를 지니시고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십니다. 11절에 나오는 심판의 대하람은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이미 심판을 받았으므로 그리스도의 승리가 확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세상의 임금은 사단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을 받았음이라는 의미는 완료 시제 수동태로서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단죄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신적 권위로 내려지는 사단에 대한 사법적인 심판을 포함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죽어가는 분은 예수님이셨으나 실제로 심판을 받은 자는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외치신 외침은 죄를 위한 대속뿐만 아니라 사단에 대한 심판까지도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세상의 죄와 사망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다시 오르신 이후에 오신 성령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즉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될 것과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마다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미 심판을 받은 사단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 이상 지배자로서 군림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대적하면 그가 피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해야 기회를 엿보다가 틈이 보이면 공격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있기만 한다면 그는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질 못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심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을 예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의 책망 앞에서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누구의 책망이든 그 책망을 마냥 즐거워할 사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책망이 복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성령의 책망의 목적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책망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듯이 하나님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꾸짖으시고 바꾸어 주시고 마지막 심판을 면하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책망의 목적을 세 가지로 나눠본다면 첫째, 심판날에 책망이 아닌 칭찬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바른 깨달음으로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책망받는 자가 아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며 담대함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자유케 해주신 분이라는 의미죠. 히브리서 10장 35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책망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돌이킬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셋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도 한 가지를 책망하셨는데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즉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만 남아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책망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책망도 사랑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책망하실 때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목적을 깨달았을 때에 이제 그 책망이 복이 되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겸손히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또한 날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완전하고도 영원토록 해결되었다는 것의 선포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외치신 다 이뤘다라는 말씀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다 치루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어 나는 못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아담의 원죄로 가져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로 하여금 사망 가운데 멸망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들도 부활의 주인공들로 죽음을 이긴 자들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여전히 입이 살아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를 대적할 때에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또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라고 에베소서 6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꾸짖어서 고쳐주십니다. 여기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자들은 그 책망이 오히려 복이 됩니다. 그 책망을 받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성도들은 마침내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갈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주인공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내 임금 예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감동 역사 위로하심이 성령의 세 가지 책망을 오히려 복이 되게 하는 믿음을 소유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